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리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주시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저희들이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과 법도를 떠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온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에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합치되어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 하늘곳간을 가득 채워가는 귀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 40년 동안 찌느듯한 낮에 열리는 구름 기둥으로 얼어붙는 것 같은 밤에 추이는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만나로 먹여 주셨듯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과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침체에 빠진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정사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 상처받은 심령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제단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청지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해성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나타난 곳에만 아름답게 쓰여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감사하고 영광 올리며 살 수 있게 하늘의 창고를 열어 풍성하게 채우심으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심을 다하여 헌신할 때에 섬기는 기쁨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뜻도 생각도 드리오니 그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9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와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도 가치관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가치관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육,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신만의 가치관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어떤 목회자들을 만났느냐, 어떤 친구들을 만났느냐,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다 영향을 끼쳐서 지금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 때로는 성공한 경험, 때로는 실패한 경험, 충격적인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학교 생활할 때에 가정의 실태 조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사해 오는 중에 가운을 조사해 와라. 집에 마침 가운이 있어서 그 가운을 써 갔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제가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 중에는 집에 가운이 딱히 없어서 대충 지어내 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가운, 이것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죠.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운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에 영향을 받죠. 예를 들자면 정직해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성실해라, 포기하지 마라,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부지런해라, 야,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어디 가서 절대로 밥은 굶지 마라, 야,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은 집에서 자라.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라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자라면서 우리가 들었던, 그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대로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가치관이죠. 사람들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같은 거예요. 사람마다 안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의 눈에 맞게 안경을 다 맞추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안경 쓰면 잘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 가치관에 따라서 상황을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안경이 다른 거예요. 삶에 똑같은 문제가 닥쳤는데 어떤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라 잠을 설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그게 고민한다고 해결돼? 어찌 보면 어쩌다 보면 해결되겠지.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격 차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것이,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우리의 가치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내가 어떤 종교적인 신념 하나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그동안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요. 돈도, 명예, 세상적인 성공과 인정이 가장 중요했다면, 예수 믿은 후에는 믿음, 은혜, 사명, 그리고 천국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하고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았어요.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풍성케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다시 고향 땅에서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된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온 유다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나와 속죄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이 놓쳤던 것,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그러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었던 것, 바로 유다 백성들의 가치관이어야만 했던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 그들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읽은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그 첫 번째 것이 나와요.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해서 결국 언약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지 못했다면,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뭐냐?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무너지면,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가 없고, 당연히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육신의 혈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족보에 기록된 이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또한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 땅의 티끌만큼 하늘의 뭇별만큼 많게 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때만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키면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지키지 못하면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지키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항상요, 원수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타고 원수마귀는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언약을 안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편한 쪽을 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더욱더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뭐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뭐가 중요한지 다 모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힘써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말씀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었나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는 과정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한다면 누구를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장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리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해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만 진정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알고 말씀을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아멘.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 두 번째로서 바로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사건은 다른 말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괴롭고 비참한 상태에서 해방시킨 사건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더럽고 비참한 죄의 상태에서 건짐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신 일입니다. 당시에 가장 거대한 힘을 가졌던 나라였던 애굽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물속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온천하 만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구원의 역사를 행하지 않으셨으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계층으로 살아가야 했을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러니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인인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나에게 큰 도움을 줘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을 평생을 두고 존경하며 섬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로운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회복될래야 회복될 수가 없어요.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수십 년이 지나가는데도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갔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를 위한 금시 기도회로 모여서 지금 레위인들이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통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잊었습니다. 언약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잊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인의 신분이요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잊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이제요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이 이와 같은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은 또한 주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도 잊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모두를 잊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잊었습니다. 우리가 잊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주님, 제가 잊었습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살아갑니까? 또한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다 깨닫고 진정으로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만이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유다 백성들은요 선포되는 이 말씀들을 듣고 있을 때에 조상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17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이렇게 범죄하고 말씀을 떠나 제갈 길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역의 길로 간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래요.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래요.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버림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은혜를 잊고 살잖아요.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데 자꾸 잊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있죠. 그래서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거구나.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 예배도 빠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만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말씀 한 번 듣는 사람과 수차례 듣는 사람이 같을 수 없어요. 은혜가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쩔 수 없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빠서요, 상황이 안 돼서요, 육신이 연약해서요, 그래서 은혜로부터 멀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보다 은혜로운 말씀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다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을 통하여 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누리고 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죄악의 길에 서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통한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죄악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에 서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길에 서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은혜로부터 멀어지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를 통한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를 위해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욱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길을 떠나 회복과 부흥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깨달아서 또한 나의 삶에 앞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실 것인지가 믿어져서 감사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해쳐가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7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독 이제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다니엘 1장부터 아모스 9장까지 통독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구약의 후반부가 되어 가고 있는데 뒷부분은 이제 많이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교역자실로 서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임시 공동의회가 예배 마치고 바로 있겠습니다. 안건은 한상열 전도사 준목 인허 및 목사 안수 후 부목사 청빙의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만 다루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짧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차량도 바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도 마치시고 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바로 진행할 테니까 공동의회까지 잘 여러분께서 참석하셔서 이 건을 다뤄주시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교사 헌신 예배 오늘 저녁 예배 때에 있습니다. 교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같습니다. 우리 한상연 노사 부목사 청빙의 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에서 원하는 서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성악교회에서 장로 임직식 및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광고는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는 오늘, 그리고 전체 여신도의 각 분의 원래에는 다음 주에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일부 예배 마치고 중고등부 교무실에서 있겠습니다. 장학위원들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또 신규로 임명되신 분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단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일부 예배 마치고 중고등부 예배 교무실로 오셔서 장학위원회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등록이시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또 우리 타지에 계시다가 또 이제 고향 어머님 곁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우리 최은경 성도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잘 오랜만에 오셔서 또 우리 교회 등록까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며칠 동안 또 우리 확진자 숫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마스크만 잘 착용하시면 거의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한 3월 초까지만 잘 여러분들이 견뎌주시면 확산세가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꺾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정도쯤 아마 정점을 찍고 내려오게 될 거다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적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을 밟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2년 넘는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우리 한 마음을 좀 집중 잘 하셔서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말씀이 있는 곳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여 말씀을 통하여 모든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며 회복과 부흥의 은혜 누리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